자, 우리는 그동안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처한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그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비로소 이제 바울은 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유일한 탈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4장에 접어들면서 이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이 데이터 또는 통계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2026년 오늘날 이 인공지능 그리고 방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재산, 심지어는 미래의 성공 가능성까지도 이 수치화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죠. 자, 현대인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이 수치화된 사실, 이거를 근거로 삼습니다. 자,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우리의 몸을 진찰하잖아요. 혈액을 뽑고 MRI를 찍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사한 다음에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간에 염증 수치가 얼마 나왔고요. 피에 당도가 얼마 정도 있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몸 지금 어느 정도 상태입니다. 당신의 생존 확률은 몇 프로입니다. 이 데이터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시장 조사의 통계가 성공의 가능성을 예측해 주죠. 또 데이터가 0% 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뒤에서 다루겠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요, 눈앞의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뭔가요? 현실의 데이터 앞에 멈춰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현실의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실은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진리는 이제부터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서는 인간적인 데이터와 통계로는 전혀 성공 확률이 없는 0%인 철저한 절망 상태에 놓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가문을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고대의 문서가 있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누지토판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에 보면요, 후사가 없는 자는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은 자고 신에게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될 만큼 당시의 이 사회적인 통념은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한 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당시 사회적인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실패한 인생, 끊어진 계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었다,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라고 하는 이 말은 희망과 반대되는 상식적인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은
현실을 좋게 포장하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도 아닙니다. 자, 이것은요, 현실이 가져다주는 끊임없는 의심을 이겨내고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견뎌내는 이 모든 시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뒷모습을 추적해 가면서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자기 최면이 아닌 진짜 믿음의 실력,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믿음으로 접근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믿음은 절망적인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야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꿈인가? 아니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이렇게 부정을 하던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좋게 생각하자,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낙관론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값싼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볼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알고도라는 단어예요. 알고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믿음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나이가 100세였다는 것, 사라의 몸 상태가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멈춰졌다는 이 냉혹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가리켜서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확인사살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은 것 같은 상태, 사라도 죽은 것 같은 상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죽은 것 같음을 표현하는 이 말은요,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상의 뉘앙스를 보면요, 이미 확실하게 죽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잉태의 능력이 잠시 멈춘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회생할 능력이 전혀 없는, 완전히 그 기능이 죽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도 사라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현실을 똑똑히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내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났음을 아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이 현대의학으로 고치기가 힘든 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앞길이 첩첩산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현실을 똑똑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 믿음의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자꾸 그렇게 안 좋은 상황 묵상하면 기운만 빠져, 잊어버려, 무시해, 그냥 좋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이 문제, 너의 철저한 그 무능력, 즉 너가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을 똑똑히 보고 인정해라.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자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라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주님, 저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내게는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두 손을 들 때 비로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그 현실이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실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나를 살리신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실력은요, 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니까 그가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믿음을 잘 지켜낸 초인이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처럼 많이 흔들린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죠. 그래서 25년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 긴 시간 동안 그에게 왜 믿음의 안개가 없었겠어요? 아내 사레와 함께 인간적인 꼼수를 써보기도 하고요, 탄식하며 밤을 지새운 날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와 달랐던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그것은 의심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자기의 처지만 한탄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노쇠한 육체를 바라보며 한숨 짓는 시간을 줄이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견고하게 믿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의 노인이 되어서 하루는 장막 앞에 머물고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자 그 앞으로 달려 들어가서요,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텐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이 사람들이요, 다 먹은 다음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왜 웃었을까요?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89세 할머니인데. 89세 되시는 분 누구 계신가? 89세. 우리 교회. 네, 고개 숙이신 분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인숙 원사님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웃잖아요.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입니다. 이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들에게 아기가 생깁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도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능성 완전 제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뒤 바로 사라의 배가 불러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아기가 태에서 잉태돼서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할 때까지 얼마가 걸린다 그래요? 10개월. 그러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1년 뒤에 아기를 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냥 대충 계산을 해보면 2달 뒤에나 이 여인이 잉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한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을 때는 그런 것 같았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여보 뭐 좀 조짐이 있어? 아니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여보 뭔가 좀 조짐이 있어? 아니 아무 느낌이 없다니까요. 두 달이 지났는데 뭔가 있어? 여보 제발 그만 좀 물어요. 막 부부싸움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해서 막 간증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면 누구나도 인정할 만한 업적을 남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방법은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100%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눈앞에 놓인 인생의 숙제들을 인간의 잣대로 분류합니다. 감기 같은 거는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일. 내게 일어난 중병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어려운 일. 이미 사람이 죽은 것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 그래서 이 분류표를요 하나님께 그대로 갖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실 수 있죠? 이거는 좀 하나님도 어렵지 않으실까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쓰시는 것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2026년 최첨단의 기술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는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발등상 아래 놓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향해 비웃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 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실력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것이죠. 21절 22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확신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했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공로의식이 아니었어요. 그의 확실한 근거는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근거한 신뢰였던 것이죠. 이 확신 안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모두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조금이라도 건강이 남아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야 나는 100세인데도 아직 정력이 이렇게 좋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역시 하나님은 내게 자식을 주셨어. 여러분 자기의 공로를 자랑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0%가 되었을 때에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심으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네. 어떻게 저 가능성이 없는 저 가정에 저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셨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능하신 능력으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그저 믿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의로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태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1914년 남극 탐험에 나섰던 어네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 27명의 남극 탐험대가 구성이 되어서요, 이 세클턴을 중심으로 남극 탐험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기후가 악화가 돼갖고요,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얼음더미에 갇혀버린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저 이 배가 파손이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수십 도의 영하의 추위, 그리고 식량의 부족, 심지어는 외부와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통신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문자 그대로 생존 확률 0%. 그 이전까지 이런 상황에 갇힌 사람들이 구조된 역사가 없어서요. 데이터가 없어요. 어떻게 구조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클턴은 대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 계속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그렇게 이 세클턴과 대원들이요, 함께 얼음판을 위를 걷고 소형 보트로 거친 파도를 넘으며 무려 634일 만에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 대원이 구조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뤘습니다. 바로 이 일화에서요, 중요한 것은 세클턴의 역할이었어요. 리더로서의 책임감, 리더로서의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강력한 의식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낙오자 없이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구조가 불가능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리더의 확신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 리더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었다면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게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은요, 저 먼 옛날 골동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 대단하네.
저거는 특별한 사람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일 거야 라고 구경꾼처럼 박물관에 박제해 놓은 그 골동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다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그냥 자손 주면 되잖아. 아브라함에게 물질 주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건강 주면 되잖아요. 왜 굳이 100세까지 기다립니까? 아니 60세, 뭐 50세 이때 자손을 줄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25년을 더 살게 하시고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자녀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통해서 수천 년 후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 공식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은 그만이 누려야 할 독점물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영적 유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받는 공식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잡 미묘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걸어간 그 길을 누군가가 그대로 따라올 것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뭡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이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태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서 무덤까지 갇히신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믿음의 보상인 의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박제되어 있는 그런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단순히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의를 믿음으로 소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의 100세 된 몸처럼 사라의 닫혀진 태처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불가능해 보이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이 과연 무엇인가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날로 어려워져가는 이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노력해도 안 돼. 우리 사업장은 끝난 것 같아. 수많은 검사와 통계가 절망의 가능성을 말하면서 당신의 육체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현대의학으로 고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배우자, 눈물로 기도했지만 조금의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 그 현실,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탕자와 같은 자녀. 여러분, 이런 현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의 데이터와 이성적인 판단은 여러분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기해라.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요동치는 감정에 집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나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우리의 시선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의 도전에 여러분의 전생애를 내어 던지십시오. 이번 한 주간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사실에 무릎 꿇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진리를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죽은 것 같은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없는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매일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